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이고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입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 말씀이고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45절에서 54절 먼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힘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20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프고도 위대한 죽음이었던 십자가 현장 골고다 언덕으로 영적인 순례를 떠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금요일 저녁은요, 한 주간의 피로를 풀고 쾌락을 즐기는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불금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쁨을 찾아 흩어지죠. 그러나 오늘 밤 거룩한 성금요일 저녁에 십자가 아래 모인 우리의 심령은 세상의 빛을 끄고 가장 깊은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온 성금요일 예배 전통 중에는 테네브로라는 예식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어둠 또는 그림자란 뜻이에요. 예배당에 켜둔 촛불을 하나씩 꺼가면서 마지막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철저히 꺼져 가셨는지,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떻게 우리 영혼에 영원한 빛을 발하셨는지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5가지 장면을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의 동의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찌르는 그 회개와 가슴 벅찬 구원의 감격이 이 밤 우리 모두를 덮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묵상의 장면은요,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후에 밤새도록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을 거쳐서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어요. 거짓 증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그 웅성거리고 조롱하고 요동치고 혼돈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의 예언대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이 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빌라도마저도요, 예수님의 이 거룩한 침묵 앞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요, 변명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땅히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묵묵히 참은 거 아닙니다. 아니, 그 모든 게 너무 요동치다 보니까 이 감당치 못해서 그냥 입 닫고 말자, 그런 마음에서 닫으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변하고 변호하고 대신하여 죽으시려면 그 억울한 죄목들을 잠잠히 다 뒤집어 쓰셔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웅변적인 사랑의 외침이셨다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유월절 전례를 따라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랍니다. 군중들은 누굴 택했을까요? 살인자요, 폭동을 일으킨 바로 흉악범 바라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람어로 바르는 아들이고요, 아바는 아버지입니다. 바르아바. 즉 바라바는 아버지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욕설일까요? 진짜 아버지의 아들, 정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가짜 아버지 아들인 이 흉악한 이 죄수 바라바가 풀려난 거예요. 이 바라바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바라바가 우리예요, 우리. 죽어 마땅한 죄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이 흉악범인 우리가 받아야 될 이 그 추악한 저주의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셨고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풀려나 자유를 얻은 거예요. 별개의 인물이 아닙니다. 바라바가 우리예요, 우리. 오늘 이 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그 바라바입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대신 죽으셨군요. 이 대속의 은혜가 뼈저리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이 그 모진 그 고통과 억울함과 그 조롱과 핍박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입 하나 뻥끗하지 아니하시고요. 왜요? 그 명백히 지은 죄를 주님이 아시고 그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다 흡수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철저하게 입을 다무신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온전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사형 선고를 받고서 골고다로 향하시는 비아 돌로로사, 바로 슬픔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미 참혹하게 망가졌어요. 부서졌습니다. 깨져버렸어요. 로마 군병들이 사용하는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그 뼈 조각과 쇳덩어리가 달려있어서 한 번 휘두를 때마다 등어리에 살점이 뚝뚝 뜯겨나갑니다. 그냥 가격해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충격이 아닙니다. 살점을 뜯어버려요. 그 찢겨진 어깨 위에 약 40에서 50kg에 달하는 거친 십자가 나무틀이 얹혀졌습니다. 탈진하신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의 돌바닥에 수없이 넘어지셨어요.
체력이 좋고 건장한 남자라도요 4, 50kg 되는 그 십자가를 메고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매를 맞고 잠 한숨 못 자고 시달리고 지칠 대로 지치고, 또한 거기에 채찍까지 말해서 피는 철철 훔치고요, 머리에 가시관은 박혀가지고 피가 흘러내리고요, 온몸에 통증이나 통증을 다 안고 있으면서 4, 50kg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일반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탈진하신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면서 수없이 넘어지셨어요. 보다 못한 그 로마 군병들이 구경꾼 중 한 명을 억지로 잡아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가 바로 아프리카 북부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요 억지로 재수가 없어 그 무거운 피 묻은 나무를 짊어졌어요. 내가 저 십자가 내가 대신 지리라. 아니요, 보기만 해도 끔찍하고요 혐오스러운 그 십자가입니다. 행여나 지나가다가 내 옷깃이라도 스칠까 그 치욕스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를, 그 피 묻은 나무 그 십자가를 재수 없게 진 거예요. 자기 원한 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 사건 이후에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대로 증언합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서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가문을 초대교회의 위대한 믿음의 명문가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가 계획적으로 노력함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재수없다, 내가 왜 저 십자가를 왜 졌어, 나에게 왜 이 십자가를 지어준 거야, 불평 원망하면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얼마나 입술의 고백 속에서 불평불만이 터져서 나지 않겠습니까? 원치 않았던 그 십자가 지고 가는데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내 삶에 지어진 이 고난의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 물질과 자녀의 십자가를 보면서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많이들 원망합니다. 아니신가요? 저는 그랬었어요. 왜 주님 나입니까? 왜 하필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다고, 지금까지 내가 큰 범죄한 바도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남들 얘기하죠. 받을 만한 십자가예요, 받을 만한 그릇이니까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진짜 정말 그 말이 정말 가장 짜증스러운 말입니다. 그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듣는 입장 정말 화납니다. 왜 나는 왜 받아야 돼? 내가 왜 무슨 그릇이야 내가? 자기가 짊어지라지. 이런 말이 터져서 나옵니다. 원망해요. 그러나 피하지 못해 억지로 진 그 십자가 결국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정금같이 빚어내는 구원의 통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때는 원망하고 그 십자가 당신이나 좀 져라, 제발 좀. 나한테 그 말을 하지 말고 고상하게 위로한답시고 그 말하지 말고 당신이 내 대신 다 져든지 했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슬픔의 길을 이제는 우리가 짊어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하신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날 살리는 거예요. 그때는 원망하고 슬퍼하고 분통 터지고 속상하고 억울해가지고 정말 진짜말로 미칠 듯한
그 순간이었으나 그 십자가가 그래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되돌아보면요, 아마 그 십자가 아니었으면은 정말 나는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라고 많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님도 그래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로 인해서 계속 기도하게 만드시고요, 계속 주님 더 찾게 만들고요, 더 계속해서 주님 편에 서게 하더라는 것이죠. 달아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힘들지만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 영혼도 살고 그 가문이 명문가로 변했던 그 역사처럼 우리도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문에 입적됐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음성 들으면서 아멘으로 십자가 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장면은요, 이제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그럼 오늘 본문 45절에 창조 세계 붕괴가 기록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는 낮 12시,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가장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야 될 정오에 온 땅이 흑암으로 덮였어요. 이는 단순한 일식현상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손에 참살당하시는 그 끔찍한 광경 앞에 우주가 숨을 죽였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얼굴을 가리신 우주적 애도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오후 3시경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한 비명이 바로 골고다 언덕을 갈랐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단순한 고통의 그 외침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찢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 단순한 고통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단 한순간도 분리된 적 없었던 성부와 성자의 그 온전한 연합이 깨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유기, 즉 버림받으셨어요.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아들을 버리셨을까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그 외아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곧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게 될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단절을 3시간의 흑암 속에 압축하여서 홀로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처절하게 다 받으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에는 어찌하여 저 죄인들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를 끌어내면서까지도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 앞에 우리가 어찌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독한 사랑, 이 엄청난 사랑, 말도 되지 않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있을 법한 사랑이겠습니까?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사랑이겠습니까? 내 새끼 살리려고 해서 남의 새끼를 죽이는 판인데, 반대로요, 남의 새끼 살리기 위해서 내 새끼 죽이는 이런 일이 어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내신 거고요. 참혹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볼 때마다 눈물 흘려야 되는 거고요. 주님 때문에 늘 기뻐야 되고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들 얘기해, 그만 좀 하라, 그만 좀 하시라고.
내만 몰라서 그런다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얼마나 참혹한데, 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저를 비롯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랑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사랑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처절하게 절절하게 그 고통과 고난을 주님이 몸소 당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라도요 이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이 사랑 전하지 않으면요 그 영혼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받아내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시면서 버림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어느 누구도 회복되고요 어느 누구도 승리합니다. 참 짧은 짤이었는데 스쳐다 보게 됐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한국의 유명한 그 개그맨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유성이라는 사람. 그의 삶을 보면 참 기인입니다. 삶이 참 난해해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도저히 4차원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인물 같아요, 보니. 그런데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권면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전했는데 죽기 딱 이틀 전에 영접하고 회복하고 소천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데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증언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너무 시간이 없어. 너무 늦게 만나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많이 울더랍니다. 그 얘기 듣는데 참 가슴이 멍하고 참 먹먹하고 감사하면서도 기쁘고 참 부끄럽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는 몰랐다가 정말 절체절명 그 마지막 순간에는 그게 깨닫고 알아지는 것, 또한 그 순간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 예수를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감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것, 나를 위해 희생하셨고 피 흘려주셨던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걸을 수 있고요, 말할 수 있고요, 먹을 수 있고요, 뛸 수 있고요,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요. 시간이 없어서 전할 수 없는 그 좋으신 분인 걸 지금 만나서 너무 안타깝다고 하는 그 외침이 정말 뇌리에서 저렇게 벗어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순간순간 모든 것을 주 안에 은혜를 누리시고요,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장면은요,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위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이 단어는 헬라어 상업 용어입니다. 빚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실패로 끝난 비극이 아니에요. 사단의 정수를 깨뜨리고요, 인류를 올가매고 있었던 이 죄책과 사망의 영수증에 주님의 피로 완불 도장을 꽝 찍으신 위대한 승리의 마침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언과 함께 숨을 거두시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본문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두께가 손바닥 너비만한 아주 두꺼운 천이에요. 일반 커튼이 아닙니다. 손바닥, 두께가 손바닥만한 천이에요. 이건 천이라 할 수도 없어요. 1년에 단 하루 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서 짐승의 방울 소리를 내며 두름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직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견고한 휘장이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밑에서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직접 찢어 내리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 육체를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옥죄던 이 율법과 정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휘장을 찢으셨는데요, 그 모든 옥죄했던 것들, 묶였던 것을 다 결박을 부셨는데요,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지금까지 했던 소행들을, 내가 과거 행적들 내가 다 아는데 뻔뻔스러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아닌 듯하지만 안 걸려서 그렇지요, 안 들켜서 그렇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닌 척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피값으로 다 면제시키셨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 찢어진 휘장 사이로 오늘 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것이죠. 씻긴 바 된 거예요. 그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이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장면입니다. 날이 저물고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 축 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인데 그냥 다 도망쳐 버렸어요. 주님은 가장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둠 속에 숨어있던 두 사람이 골고다 언덕으로 조용히 나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이 자신의 높은 지위가 날아갈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만 몰래 예수님 찾아왔던 관원이었어요.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이 인기가 있을 때는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수로 죽으신 이 성금요일 저녁 두려움을 떨치고 빌라도에게 당당히 나아가서 주님의 시신 달라고 요구합니다.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품 100근을 가져와서 주님의 피 묻은 시신을 닦고 한 번도 사람을 장사한 적 없던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참된 능력은 바로 이거예요. 참된 능력. 도망치고 숨어있던 비겁한 자들을 자신의 생명과 기득권을 걸고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제자로 탈바꿈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맨날 도망치고 달아났던 숨었던 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버릴 수 없다라고 자신의 모든 생명과 기득권을 다 걸고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주님을 위해 다가갔다. 바로 그 제자들, 그 진정한 제자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능력 부어주셔야 됩니다. 능력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우리는 아멘 하며 그 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도 숨을 수 있었어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달아날 수 있었어요. 손해볼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보고서는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주님의 그 능력이 그들을 움직이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폭발적으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어서 군림하겠다, 압제하겠다, 아닙니다. 주의 제자가 되겠다. 주님의 제자는요, 희생입니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 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배설물을 여길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직도 움켜쥐기 위해서 세상 것에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주님께 달려갈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더 달려갈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깨닫는 믿음의 종들에게는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날 위해서 희생하셨다. 주님이 날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날 건지셨다. 나를 찾아 삼아 주셨다. 이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예배는 요셉의 무덤 앞에 멈춰섰어요. 무거운 돌문이 닫히고요, 길고 긴 침묵의 밤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예수가 죽었다라고 조롱하면서 승리의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떨면서 숨죽여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압니다. 이 성금요일의 짙은 어둠은 영원한 패배가 아닌 것을. 주일 아침에 찬란한 부활을 잉태하기 위한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의 영혼에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레네 시몬처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있는가? 나는 아르마다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체면과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용기가 과연 있는가? 다 이뤘다 선포하신 주님의 그 보혈을 내 영혼의 문설주에 바르고 계십니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세상 금요일 밤을 즐기는 자들의 발걸음과 달라져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뜨거운 피의 온기를 가슴에 품고 찢어진 그 휘장 사이로 당당히 나아가 세상 속에서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깊이가 깊은 만큼 주일 아침 맞이할 이 부활의 영광은 더욱더 찬란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밤 눈물로 십자가를 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성금요일 저녁 우주가 숨을 죽였던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다 내려놓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철저히 버림받은 주님의 그 절규가 바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사랑의 외침이었음을 이 밤에 가슴을 치며 깨닫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요, 손과 발에는 대목이 박힌 채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주님의 그 끔찍한 고통 앞에 여전히 내 고집과 세상의 종욕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함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진
완벽하게 찢어짐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정죄함을 잊지 아니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대속의 은혜 다 이뤘다는 그 완전한 승리의 선언이 오늘 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질병과 가난과 우울증과 삶의 모든 저주를 꺼내는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르마대 사람 요셉처럼 비겁하게 숨어있던 신앙의 껍데기를 다 벗어던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십자가 뒤에 반드시 찾아오는 이 부활의 영광을 대망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망을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